자, 우리 창세기 이제 3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계보입니다. 에서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필요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의 그 계보가 나오고 그 계보가 그냥 쭉 나와요. 쭉.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에서의 계보를 집어넣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우선 야곱의 생애를 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갑자기 36장에 에서의 그 족보 계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계보는 이렇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서를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정리.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에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후에는 이제 에서에 관한 이제 그 어떤 말씀이 성경 이후에는 이제 나오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에서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에서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 끝나느냐? 결국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육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결국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7장으로 넘어가면은 야곱이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는 어때요? 중단이 없는 거예요. 중단이. 그러나 성경의 그 육적인 자녀, 그러니까 불신앙의 족보나 사람들은 어떠냐면 결국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 에서도 곧 에돔의 계보는 이렇다 하고 해가지고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 중에 그의 아내들을 맞이하니 자보세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 결혼도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죠. 거기다가 아내들을 했으니까 복수 다쳐야 되니까 여러 여자하고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자체가 뭡니까?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자기의 업적을 성취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서는 나중에 이 후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강대합니다. 나라도 빨리 세우고 왕권도 빨리 세우고. 그러나 그 야곱의 가문은 어때요? 나중에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때요? 애굽의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딱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그 과정은 에서보다 훨씬 못합니다. 국가도 훨씬 늦게 성립되었죠. 그다음에 또 야곱 자손은 또 노예 생활을 하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곱의 그 자손, 그 야곱의 후손들은 과정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어떤 육신의 어떤 축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러나 에서의 그 계열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강대해요. 강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외형적으로 막 대단하거나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이나 권세나 부유함을 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 사람이 제대로 읽고 항상 이해했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육신적인 그 어떤 축복, 육신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막
자책하고 뭐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나는 뭐 이렇게 뭐 사람이 태어나서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에서에 대한 그 계보를 쭉 나열하지만 전혀 뭐 에서의 계보에서 뭐 영적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기껏 뭐 우물 하나 판 거, 뭐 그거 하나 겨우 나요. 기껏 그 뭐 대단하다고 그걸 뭐 이렇게 성경에 쓰시는지 참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에서의 족속이라는 거 기껏 해봐야 겨우 뭐 우물이나 겨우 파고 뭐 그런 거 뭐 겨우 내세울 게 하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겨우 그런 거 하나 내세워 주는 거예요. 내세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계보가 이렇다, 또 에서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뭐 여러 얘기가 많지만 영적인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이 여기 나와 있나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자손들은 뭐예요? 그냥 애 낳고 살다 멸망하고 애 낳고 살다 멸망하고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땅에서 뭔가 강대한 건 있어요. 강대한 육적인 강대함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도 여기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43절에 그냥 끝나버려요. 에서는 이들의 조상이다. 다른 말이 없잖아요. 이들이 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영적인 보물을 얻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계보를 갖고 있습니까? 구속사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 유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중요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이 세상의 거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거 먹고 살다가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겐 그거라도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잠깐 강건하면 70이요 80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설령 이 믿음으로 인해서 광야의 삶을 간다고 해도 그건 별거 아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에 비하면 너희는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삶 속에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냐 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벌써 이미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의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게 평가되고 결과를 거기서 다 맺기 때문에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극히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너무 형편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어때요? 부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는 옛날에 그 우리 구찬송가에 초막이나 그 찬송가 403자인가요? 초막이나 어디다 예수로 만족하는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부유함을 탐하거나 그걸 갈망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애초부터 그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많아요. 그게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7장의 그 36장의 그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혈통은 어떻게 가냐면은 목의 혈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 이스라엘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뭐로 근거로 하냐면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북의 혈통이 아니라 목의 혈통으로 가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조사하면은 이스라엘 당국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아버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이제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맞이하니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올리바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이 딸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목의 혈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에서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북의 혈통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아니 에서가 나왔으니까 에서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그럼 그 자식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의 딸의 계보로 계속 나와 쭉쭉 뻗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 족보의 관점은 우리 한국과는 틀려요. 동양은 우리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은 아버지의 혈통으로 따라가는데 성경은 뭐예요? 목의 혈통으로 갑니다. 목의 혈통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해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전부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뭡니까? 이방 족속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왜 굳이 먼 길을 가서 같은 혈족의 그 배우자를 구하라고 했냐면 어때요? 목의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의 혈통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서에게 준 땅이 세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 세일 땅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일산과 시온산이 두 개가 대조가 돼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산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시온산이지만 이 세일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에서가 유업으로 물려받은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언약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에서의 족속이 이 세일 지역에 가서 세일산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 호리 족속하고 통혼을 합니다. 또 호리 족속하고. 그러니까 자폰이죠. 자폰. 성경적으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이방 족속하고 섞이는 걸 아주 그걸 영적으로 더럽게 봐요. 더럽게. 그러니까 에서의 그 혈통이 목의 혈통으로 쭉 나가다가 또 한 번 호리 족속하고 또 피가 섞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에서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보면 굉장히 강대하고 번성합니다. 대가 끊기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또 가지치기도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에돔 족속 왕국도 세웁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와 에돔 이 계열은 풍성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 야곱 족속은 어때요? 씨가 그렇게 많이 퍼지질 않아요.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적으로는 에서는 굉장히 번성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번성을 하지 않습니다. 번성을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번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왜 넣으셨느냐? 그것은 뭐냐면 에서라고 하는 육신적 사람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와서 야곱과 에서가 갈라졌는데 언약은 야곱에게 왔잖아요. 에서는 육으로 갔고 그 육의 혈통을 쭉 보여주면서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없다 이거예요. 육적인 것만 줬지 이들에게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준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족보를 여기다가 한 장씩이나 걸쳐갖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육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이제 친척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육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육신적 피를 나눈 친척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에서의 계보에 우리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은 뭡니까? 에서의 계보가 들어요. 에서의 계보에 다 들어가요. 불신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도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뭡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적 그런 혈통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형제, 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같은 성도를 나의 가족으로 여겨야 돼. 나의 가족.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다. 육신적으로는 사실 피가 섞이진 않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영적인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오늘날 이제 교회는 이런 게 희박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 된 형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과 이 거룩한 신분을 몰라요. 그냥 똑같이 육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영적인 친밀감이 없어요. 친밀감도 없고 어떤 뭐랄까 이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벌써 이미 많이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뭐예요? 형제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근데 이거는 강조 안 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강조를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이거는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겠지. 속이 뻔해요.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진짜 남은 뭡니까? 그 남은 육신의 혈족이 오히려 남이에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는 인간적 육적으로는 내 친척이나 내 혈육이 나의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남입니다. 남.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러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별건 줄 알아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의 혈통의 가족이 있고 이게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없어진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의 그 혈육의 관계는 없어집니다. 없어져. 하나님 나라는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뭐예요? 다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 그게 지금 이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다음에 장차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 미리 이 땅에 모여서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 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근데 지금 이러한 이 교회, 이 모이는 교회를 지금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급속하게. 그러한 신학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그 글들이 자꾸 퍼져나가서 지금 큰일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한 영적인 한 가족이 뭐예요?
결국 찢어지라는 얘기, 찢어지라는 얘기.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부모 자식과 형제간에 어떻게 찢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찢어지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응? 근데 지금 큰 문제가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교회 안에 깊숙이 지금 자꾸 들어와서 아주 큰 문제. 그러한 자들의 지금 글들과 책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 교회를 파괴해. 교회.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파괴하는 게 마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 이 교회의 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어떠한 것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아하, 저거는 마귀에게서 온 거구나, 저건 사단에게서 온 거구나 하고 딱 선을 그어야지, 그거 뭣도 모르고 그거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 엄청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아마 5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더 지금보다 아주 이상한 형태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꼭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로 나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교회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딱 이 에서의 족속을 묶어버려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야곱 족속과 이게 혈통이 이렇게 맺어지지 않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 에서도 야곱 계열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에서 자신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하고 이 통을 맺는 게 싫거든. 그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혈통이 중요한지를 잘 명심해야 돼요. 잘 명심.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다 여겨야 돼. 가족. 남이 아니에요.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이구나, 내 혈육이구나 그렇게 여겨야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뭐 그런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남이잖아요. 남. 이게 교회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이 마귀가 이 거룩한 교회를 아주 조각조각 찢어내는 거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간파해야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에서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야곱의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나는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 있구나. 나는 이 멸망을 에서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4절 아까 제가 얘기한 15원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인데 이 아나와는 그가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온천 발견한 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에서 계열은 이런 세상적인 것밖에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무지 뭐 다른 걸 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가. 이 사람들은 겨우 온천 하나 발견한 게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우리는 얻은 사람입니까? 천국. 천국하고 온천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천국하고 온천하고.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육적 혈통과 영적 혈통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 너무 다르다는 거를 우리 성도들이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이걸 빨리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야곱,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내 계보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에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온 성도와 천국 백성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안에 저희가 좀 들어가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자신의 영적인 계보를 자랑하고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전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